예레미야 9장 21절에서 2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66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대구동 성로에 제16회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대구시에서 도로를 막아서 하는 것은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다른 외진 곳에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몇 시간 동안의 실랭이가 벌어졌지만 결국은 허락이 되어서 어제 도로를 또 막고 퀴어 축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반대쪽에 퀴어 축제를 하는 반대쪽에 놀랍게도 도로를 막고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교회와 또 건강한 다음 세대를 하는 부모 연합 이런 연합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했습니다. 전 처음 봤거든요, 반대 집회를. 어쨌든 한쪽은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한쪽은 또 퀴어 반대 축제를 반대 집회를 어제 하였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성을 이야기할 때는 남성과 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인 것인데 어느 순간 사회적인 성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젠더의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지금 많이 심각해져 있습니다. 미국 사회 안에서는 이제 인권을 말하는 분들은 이제 성이 몇 개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성이 몇 개냐, 젠더가 몇 개냐 알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사회적인 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남성적 여성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적 남성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성이 4개가 된 거예요. 남성적 남성이 있고 나는 몸도 남자고 나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성적 남성이 되는 것이고 여성적 여성을 나는 여성적인 몸과 여성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여성적 여성이 되는 것인데 남성적 여성은 나는 몸은 남자인데 정체성은 여자다. 이러면 남성적 여성이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는 여자로 인정해 주자가 된 것이죠. 또 여성적 남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성, 내가 정체성이 여성이라면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정해 주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젠더의 문제는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교회와 학교와 사회를 많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과 윤리로부터 벗어나서 많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질서로부터 옳은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을 타락이라 말하고 이것을 죄라 말을 합니다. 젠더의 문제는 소수의 인권이 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안에서
해석될 때에는 얼마든지 소수의 인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의 전쟁도 소수의 욕망이 다수의 생명과 자유를 빼앗고 있는 전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들여다보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쪽이 다 전쟁을 일으킬 만한 주장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인간 중심의 해석을 할 때에는 얼마든지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소수의 지도자의 타락이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왕의 타락, 제사장의 타락. 왕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인데 그 중에서도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이 두 직분은 항상 존재하는 직분입니다. 근데 이 두 직분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 나라가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은 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란다면 선지자는 항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지도자의 타락으로부터 그리고 나라의 타락으로부터 지도자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도록 그리고 나라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선지자가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타락의 길에 머물러 있고 또 백성들 또한 돌이키지 않고 타락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점점 더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타락, 곧 질서로부터 올바른 곳으로부터 벗어나 돌이키지 않게 될 때에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서 계속 벗어난 결과는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은 결국 선지자가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하여서 심판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심판받을 때에 통곡과 애통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사망이 들어온다. 자녀와 청년들이 죽을 것이다. 참담한 재앙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참담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9장 전체에 이르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멸망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놀랍게도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자랑해야 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서 백성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위기의 순간, 타락의 순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이 되고 특별히 나라가 멸망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할 때 아마 이 세 가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지혜와 용맹이 있으면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위기의 순간 또 멸망의 때에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후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멸망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유일한 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에서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냐? 멸망의 원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고통 중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 원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 때에 원인을 아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알 때에 멸망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인을 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의 원인을 말한 후에 여호와를 아는 것에 관하여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원인을 알았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이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인데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유대 백성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익숙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니까,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시니까 그 가운데 사랑만이 강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정의와 공의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신 율법대로 선악간에 판단하사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사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공의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까지 죽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자신의 공의를 이루십니다. 사랑이 계속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깊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실현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라도 공의를 이루십니다. 유대 땅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의 침략을 받게 되고 3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1차 공격이 606년에 있었는데 1차 공격 때 포로된 사람 중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을 정하였는데 왜 정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왜 정하였습니까?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을 고친 것입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벤누고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식 이름에서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뜻을 정한 것은 이름을 계명한 직후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 있을 때에 당시 창시계명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이름은 조선의 성과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것인데 일본이 일본식 이름으로 이름을 다 바꾸라고 하는 정책을 만든 것입니다. 왜 만들었는가?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가장 빠르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없애버리고 일본화시키는 방법 무엇일까를 고민한 가운데 이름을 일본식화하는 정책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의도가 또한 같은 것입니다. 이름을 계명한다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동화되게 하기 위한 정책이 바로 이름을 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름을 계명하자 뜻을 정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이 뜻이란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인데 그가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이름은 자기가 할 수 없어요. 포로된 자가 어떻게 이름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을 정한 것입니다. 내 마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르게 말하면 율법만을 따르기로 그가 굳게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시대는, 상황은 내가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율법을 떠나지 않겠다.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왜 했을까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외친 그 외침 가운데 나라의 멸망의 원인을 그가 알았고, 이 멸망의 원인 가운데 살아날 방법, 이길 방법 또한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침략과 멸망을 당했다. 이것이 원인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나라의 멸망과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습니다. 동일하게 살아날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가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이름은 계명되었을지 모르지만 내 전인격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다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했어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은 나라가 멸망당해서도 구원의 방법이 있고 해결의 방법이 있고 이겨낼 방법이 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멸망된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왔으나 그곳에서 나는 멸망되었으나, 나는 이름조차 바뀌었으나 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장에 다니엘의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나라의 멸망의 원인과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에스라를 보십시오. 멸망의 나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총애를 받았고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멸망의 때가 상관없습니다. 위기의 때도 상관없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이 올 때에, 위기의 상황이 올 때에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신의 자랑은 무엇인가? 나는 위기가 와도 괜찮아. 나는 지혜가 있어. 위기가 와도 괜찮아. 나는 용맹이 있어. 위기가 와도 괜찮아. 나는 부유해. 이것이 절망과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지혜가 되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위기와 절망의 원인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시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벗어나 점점 더 심각하게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히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다. 위기의 시대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맹을 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어떻게든 피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말씀을 쫓는 것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누구는 지혜를 택하고 누구는 용맹과 부를 택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러나 또한 누군가는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택하고 있는 무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 연합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하나되자 보편적 교회를 매우 강조해 온 사람입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연합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과 연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는 함께 모여야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모여야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교회가 교회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 하나의 거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거대한 조직이 될 때에만 거대한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서 오는 지혜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답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 강조했지만, 이 모든 연합 안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합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연합이 여호와를 아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 안에서 맞는 것인가,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인가,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인가가 먼저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호와를 아는 것 없이도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교회에 가득한다면, 거대한 조직을 이룬다면,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연합이 깨어지면 큰 힘이 사라지는 것은 맞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낼 수 없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2000년 교회사를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는 놀랍게도 분열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하였고 심각한 분열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교회개혁,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 개혁조차도 교회는 분열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수없이 많이 분열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분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이, 힘을 빼앗을 것 같은 그 분열이 무엇을 만들었냐면 부흥을 만들었습니다. 분열이 부흥을 만든 것입니다. 그 분열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되었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말해서 교회의 회복과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그 분열을 통해서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나뉘어졌지만, 그럴 때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의 출신인데, 그는 영국 국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영국 국교회를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분열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로 말미암아 초래된 것이 뭐냐면 부흥이었습니다. 분열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됨과 연합이 부흥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아주 놀라운 전략과 계획이 바로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도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연합과 하나됨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하나 되자, 분열되면 안 돼,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부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금 큰 대회를 어제 끝냈죠. 로잔 대회라고 하는 제4차 세계 선교 대회라는 로잔 대회를 끝냈습니다.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세계 선교 대회인데 인천 송도에서 이 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의 시작은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 목회자가 1974년에 로잔에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 모든 복음주의자가 모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로잔 운동으로 이것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로잔 운동의 이제 핵심은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이게 운동이 바로 로잔 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대회가 4번 열렸는데, 4번째가 우리 한국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고신의 어떤 목사님께서 총회에다가 청원을 하였습니다. 로잔 운동이 이단들에 대한 포용적인 신복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참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회장은 총회 입장이 정리될 때까지 참여를 유보한다라고 하였고, 1년 동안 연구한 교수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짤막하게 말하면 로잔 대회는 금지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래서 참여를 허락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아주 전체를 다 읽고 많이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셔도 되고, 읽으셔야 합니다. 꼭 읽으시고 복사하셔도 되고 가져가셔도 됩니다. 제가 다행이다라고 여겼던 것은 유튜버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하고 있는 로잔데이의 어떤 문제, 지적하고 있는 문제보다는 훨씬 더 교수님들이 심도 있게 역사적으로 정확한 자료 안에서 근거하여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오류도 밝혀냈고, 그래서 연구는 참 잘했다. 지금 유튜버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그래도 감사하다. 고신이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많이 연구한다, 고민한다. 로잔데이를 관심 있는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수님들도 지적하고 있듯이 위험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로잔데이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내용과 말과 사회자의 의상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위험 요소가 교수님들이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합을 위한 것인가? 깊이 있게 연구하였고 실체를 보아서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목적이 연합이 목적이었다면 과연 옳은 것일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와 같은 인권 문제가 대부분의 종교는 허용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동성애와 같은 말씀에 벗어난 사람들을 옹호하는 무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고 용맹일 수 있고 부함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들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가지고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합과 하나됨을 제가 강조해 왔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연합인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인을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면 이것을 해결하고 이기고 구원받는 방법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안에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이 있듯 멸망 안에서 살아날 소망의 방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연합 예배 드리고 지금 10월 27일도 200만 명 연합 집회를 하고, 목사님 이 중요한 시기에 연합을 꼭 반대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연합만 강조한다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인가? 진리 안에 연합되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오히려 부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깨어서 성도는 깨어서 말씀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됨인가? 그것이 맞다면 힘을 다해야 되고, 그것이 아니란다면 분열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